하나 둘. 지금 들리시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o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곡이 어디서 쓰여진 곡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일본 곡이에요. 일본의 그 우치코시 스요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작사하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혔던 게 지금 일본의 복음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0.4%라고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등록된 교인이 0.4%고 그 중에 실제로 출석하는 인원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다. 그러면 0.1%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이 곡을 보세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와 찬양이 아닙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안에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건 안 될 거야.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의 짐이야. 나의 견고한 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0.1%밖에 안 되는 저 일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저 목사님처럼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기도가 함께 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영혼 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는 심령들이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의 축복에서 불려지는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네의 아버지 하나님의 담비로 우리 영혼 역시 소나온 주여 하나님이 시간 제 능력의 손으로 여기고 제 능력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시간 우리 다친 마음에 하나님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에 있듯이 아버지 낮아질 수 있도록 주여 때에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갈 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운행하여 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휴스턴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펼쳐나가시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큰 무기 역사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도 아버지 땅에 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 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천 선교사님 대변의 이명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교회 통하여서 그 땅 그곳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편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차세대 사역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시스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 모든 교회들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교회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잡으라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들이 깨어서 이곳이 더욱더 복음화되어지고 이곳이 먼저 더욱더 아버지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꽃피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마다 정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뜨거운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하나도 없고 강팍한 심령 하나도 없고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심령들 하나도 없고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들 있다면 하나님이 시어링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한번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힘이 되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타난 심령 게으른 아버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불같은 아버지 안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시오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국적인 역사시로 압도적인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깜빡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돌짝같이 차가워진 마음들이 있다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들이 있다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성전에서 모여서 아버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갖고 저기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신 것 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사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함임을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들이 열려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눈과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테스팅. 예. 제 잘 들리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잡음이 이게 좀 부딪혀서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터나 이튿날 기업해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드로아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렇죠? 우리 다 지난주 좀 기억나시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밤이 새도록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얼마나 그냥 쉬지도 않고 끝까지 그 성도님들 졸려온데도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멈추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유도고도 떨어져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고, 그럼에도 웬만하면 그칠만 한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묻어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봤죠. 바울만 열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또 누구도 열정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은 뭐 합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드로와 이 성도님도 어떻다 그랬어요? 그런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더 끝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는 그 열정, 그 피곤한 몸 이렇게 이끌고 와서도 밤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그 듣기를 다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 바울도 열정의 사람이었고요, 드로아도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지만은 금요일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우리 교회 미래는 없어요. 우리 교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의 사람들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찬양 덕분에 그 열정 때문에 더욱더 큰 부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한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과 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 돌짝처럼 차가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마음이 항상 열려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열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그 점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유두고란 청년이 살아났다가 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비록 끔찍할 뻔한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아닌 삶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아닌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이게 다 무엇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묵상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 곧 로고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한다, 생각한다, 그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색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사색과 계획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색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말씀 속에서 계획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머리로 이렇게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앙인이라면은 항상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이 평범한 다 그런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샀기 때문에 이거 자꾸 써먹기 위해서. 예. 자, 우리가 그 드로아였잖아요, 그렇죠? 드로아였죠. 지금 바울이 말씀 전하던 것이 드로아였습니다. 이제 드로아가 여기서 바울이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 지금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다 섬이지요. 이렇게 지금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밀레도까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왔다는 것이에요. 자,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런 데가 우리가 옛날 지명이니까는 좀 모르는 다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 현재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이제 터키에 있는 작은 다 항구 도시들이라는 것이죠. 뭐 지명 뭐 아소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다 지금 있습니다. 현재 지명이 베흐람 칼레, 뭐 사모는 기오는 그냥 그 지명 기오 그대로 쓰고요. 뭐 사모는 사모드 타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키에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 당시에 유적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지역들을 거쳐서 이렇게 밀레도에 지금 바울이 오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떠날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드로아를 떠날 때 처음부터 함께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일행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과는 달리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걸어서 아소로 가고 있다고 해요. 시도 이제 지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바울이 지금 걸어서 아소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소에서 지금 일행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아소에서 지도 없어졌죠? 자,
아소에서 일행들이 만나서 지금 이제 바울은 거기서부터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이렇게 시모 들러서 지금 밀레토로 거기서부터 배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일행들은 처음부터 배를 타고 떠났지만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바울은 걸어서 지금 아소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 무엇일까?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바울의 모습. 자발적 고독으로 사색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걸어서 아소로 가는 이 선택의 여정을 본인이 선택했을 적에 자발적 고독으로 사색을 하고자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요 약 32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하루길입니다. 자, 그 거리를 지금 바울은 지금 홀로 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동역자들과 보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누가가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복수를 써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곁에는 누가 말고도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울 옆에는 항상 누군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바울 옆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날 지금 아소로 떠날 때만큼은 어때요? 지금 바울이 홀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배를 타고 볼 수 없는 도보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그렇게 선택했을까? 우리가 이 바울이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바울의 성향을 봤을 적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경치 구경이나 하자고 바울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울이 지금 자발적인 고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발적인 이 고독을 선택할 때 왜 선택을 합니까?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고독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틀린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자발적인 고독은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도 이런 고독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홀로 가기를 선택했을 때는 무엇인가 혼자만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사색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너무도 분주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에게 홀려 있을 시간들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사역을 봐서 알다시피요. 자, 지난주에도 나눈 바가 있지만은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왔고 그런 바울 옆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때요? 비록 하루길이지만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사명을 재다짐하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그런 위험과 환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이런 지금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홀로 걸어가기를 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독의 시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색을 위하여서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일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분주하단 말이죠.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그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 정체성 같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떠밀려서 살다시피 그렇게 모든 일정을 지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나 돼서야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피곤하게 또 이렇게 잠을 자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뭐예요? 그냥 떠밀려가는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렇게 밀려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색은 이렇게 자발적인 고독을 하는 이 사색은 이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심코 살아왔던 일상의 삶으로부터 잠시 떠나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잠시 사색을 할 때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는 이 옹이처럼 굳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굳어져 있던 마음들, 경험들, 우리가 잠시 떠나면서 사색만 해도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소란스러웠던 그런 모든 상황들, 이런 것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색하는 시간이 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삶을 다시 조율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맞춰보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악기도요, 오랜 시간에 가만히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 음이 맞지 않습니다. 현악기들도요, 수시로 튜닝을 해줘야 되고,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들도 어때요? 오랜 시간 가만히 두면은, 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음들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록 뭐 조율, 그 튜닝이 안 된, 예를 들어서 뭐 기타 같은 걸 쳐도 소리는 나겠지요. 그 음이 흐트러진 건반, 그 쳐도 소리는 분명히 다 날 겁니다. 피아노 건반을 쳐도 뭐 음이 안 맞는다고, 그 조율이 안 되졌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리 다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튜닝이 안 된 악기들, 이 조율이 안 된 그런 건반들, 이런 것을 치게 되면 어때요? 음이 맞지 않으니까는 그 소리가 아름답게 안 들리는 겁니다. 투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아름다운 소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튜닝을 해주고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악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악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튜닝과 조율을 하는 시간. 이것을 튜닝하고 조율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맞는 음이 있는데 자꾸 그 음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조율해보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바쁘게만 살아가지 튜닝해보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색하는 시간에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튜닝하는 시간이거든요. 조율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벗어났던 것에서 맞는 음의 위치로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는 위치로 돌아와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아름다운 그런 화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투명하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소리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하여서 이 앗소로 홀로 걸어가기를 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다닐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과의 사색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들은, 그가 선택했던 그런 일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건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색의 시간들에서 길어내어진
그러한 산물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과 이렇게 사색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조율해 갔기 때문에, 맞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사색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모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말씀 잘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홀로 올라가셨다는 소리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자, 이 말씀들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수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사색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셨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수없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색하는 이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미명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을 사색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 이러한 자발적 이 고독으로부터 오는 사색의 시간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루의 이 과정에 갖는 그런 콰이어트 타임,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사색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겠죠. 하루의 A과는 이렇게 큐티만 잘해도 우리가 하루의 일정을, 하루의 A과 속에서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의 A과 속에서 큐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삶, 우리 아침마다 전송되는 말씀과 삶 그 한번 쭉 들은 거로 큐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큐티 아닙니다. 물론 안 들으시는 분들보다 낫지, 안 들으시는 분들보다야 100번 낫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과 이 사색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과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이런 일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은 그러한 큐티의 시간을 말고도 따로 시간을 내서 지금 이 바울처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색하는 시간들을 내가 특별하게, 그런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런 기도하는 시간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도 말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바르게 조율되어져서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러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홀로 앗소로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은 한 번쯤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획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작정한 것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줄래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자, 아소, 미들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도착할 때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어디 그냥 지나쳤다 그래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들였던 곳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그렇게 3년 동안 있고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 있어서 강론하고, 그래서 또 많은 거 강론하면 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들러보고 싶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아시아 지역이니까 지체하지 않고 급히 수리아, 이 예루살렘,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되는 게,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을.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은 이 그런 계획 속에서 모든 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획하고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은 아무런 계획 없이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존해서 일생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예, 물론 바울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원래 아시아에서만 그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그 환상을 듣고 성령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 더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요, 이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식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행보를 바꿔주시지 않는 한 바울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만큼 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확고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이런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하죠.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이루어지시겠지,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일에 이런 철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면 어때요?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면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수정하실 때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으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처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계획이 잘못 세워진 계획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뚜렷이 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길들이 틀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 그게 틀렸다, 다른 길이야. 마치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것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처럼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수정하라 이런 말씀도 금세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 그 후서는 바울의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획 없이 살아온 사람 이런 고백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이런 고백도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헌신할 예정입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때라는 것이 참으로 모호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분들의 말씀대로 때가 돼서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때요? 바로 지금 그 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른 액션이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때가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결코 오지 않아요.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러한 계획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 때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워졌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가 단지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계획 없이 살고 그렇게 규모 없이 움직여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잠언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쓸모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쓸모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그의 평생의 저작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역작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것이 올바른 계획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실 것이 있으면 또 수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바울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모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더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계획이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색을 통하여서 숨을 고르고 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자신을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움으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색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지금 바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수정할 것이면 고쳐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길을 채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자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저 아버지 상황을 살아가는 데만 매달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색의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보내는 이 시간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색하는 이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덕길로 빠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알려주셔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색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야 될 길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아버지 주의 속죄를 받는다 하면서 아버지 주의 인도심을 받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게을리 않고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덤덤하게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이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돕는 그 사람들 아버지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찾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자녀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작정을 하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작정을 두고 계획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절대적으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세워졌던 계획들이 틀린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탄력을 받아 힘있게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게으름 가운데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색과 이 계획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들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한 마음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다 식어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잠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애타는 울부짖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열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불문듯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바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이것 속에서도 아버지 잠시 잠깐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우둔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잠시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사색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그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세워나갈 때에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그 길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를 더욱더 마음속에서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